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신약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3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나무 떨기에서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제목은 살았느니라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역대 가장 적은 수가 우리 12년 만에 처음 이렇게 적은 수가 부활주일에 모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두 가정이 아프시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나올 일들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각자 오늘은 더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이 부활주일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처에서 또 다른 도시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오늘 부활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념하는 날이 있다 그러면 뭘까요? 성탄절이라고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탄생일, 그리고 부활, 여러분이 부활절로 알고 있는 이 부활의 날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성탄절도 잘못됐고 부활절도 잘못됐어요. 이 절기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돼요. 기독교에서는. 자, 가톨릭이 강세인 유럽의 나라들은 부활주일 전으로 어떤 유럽에서는 4일간을 공휴일로 정해놓고 지킵니다. 그래서 축제의 날처럼 법정 공휴일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인 우리 이 주일 자체가 휴일인 날 가지고 있는 이 서구권 교회들은 특히나 한국, 미국은 특별한 날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주일을 다 같이 함께 지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의 종교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죽은 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살아 있습니다. 모두가 사라질 수가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혹시 사라질 수 있을지라도 기독교는 반드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부활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영생이라 말하는 것도 부활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부활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 또한 부활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없이, 거듭남이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은 있어도 부활절은 없습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도 공식 명칭이 사실은 주님 부활 대축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 대축일이라고 또 짧게 부르기도 합니다. 정교회와 개신교에서는 부활절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는데 또는 또 부활주일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부활절이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부활주일이다라는 명칭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에 저도 부활주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활주일이 언제부터 지켜졌냐? 니케아 공의회라는 공의회에서 325년이죠. 그때 춘분이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뜬 다음 오는 일요일, 그러니까 춘분 다음에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오는 일요일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나 또는 부활하신 후에 당신을 위해서 부활절을 지켜라 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 부활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정하셨다고 한다면 그날을 기독교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좀 의미 있는 날로 기념하라 하셨던 것이지 다시 절기를 만들라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모든 절기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사실 절기를 지키신 것은 아닙니다. 그날의 의미를 따라가라라고 그 절기가 무슨 날인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신 사건들을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낫게 하는 날이라는 대전제가 붙습니다. 그것을 무슨 날 절기를 지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았는데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언니란 사람이 자꾸 6월절이라고 6월절 지켜야 된다고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또 전화도 왔다는 거예요. 6월절을 지켜라. 그래야 뭐 천국 간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자, 이 6월절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6월절 만찬하신 것은 맞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셨어요. 그런데 6월절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저는 하나님 교회 사람들이 정말 악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들이 바리새인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의 집단으로 집단화시켜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더 악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정말 잘못 해석해도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을까 싶어요. 정말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 정말 보기 싫은데 성경도 제대로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집단들이에요. 속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6월절의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셨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날 6월절 절기를 지키신 적이 없어요. 6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자라고는 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눠서 그 의미를 살려보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2주 뒤에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다음 2주 뒤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6월절 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 땅은 하나님의 시험대입니다. 테스트장이라고요. 어떤 이에게는 재능을 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시험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뛰어난 머리를 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물질을 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시험합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권력을 주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불행의 십자가를 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시험합니다. 여러분, 가끔 장애를 가지고 나신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게는 목회의 자리를 주고 어떻게 목회하는지 시험하고 계십니다. 재능을 준 이들에게는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그 재능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신기한 게 전기를 만들고 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기차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는 이 사람들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지 못한 재능이기 때문에 참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이 또한 그들의 재능도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사용할 것이냐? 하늘 높이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한다 그러면 아마 그들의 재능은 잘못 쓰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뛰어난 머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됐죠. 어떤 사람은 검사, 판사가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좀 더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뛰어난 머리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시험대입니다. 뛰어난 머리 가지고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진심으로 올바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바른 시험을 거칠 것이다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돈을 주셨습니다. 가장 저는 불행한 이들 중에 하나가 돈이다 생각합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가진 것은 이 재물로 테스트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은 사람은 내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별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 그러면 자신이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한 사람이 부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 다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겁니다. 부활에 참여할 사람인지 아니면 지옥에 갈 사람들인지. 분명한 것은 이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테스트가 있다면 그 또한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과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교회는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부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신의 앞에 성능이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해도 그 내비를 믿지 못하면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결국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줬다고요. 이 교회라는 내비게이션. 좋은 목회자를 만났으면 여러분 방향을 제대로 인도할 것이고, 좋지 못한 사람을 만났으면 여러분 아까 같이 이상한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가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확실한 내비게이션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두개인이 예수님 앞에서 와가지고 물었어요. 근데 이게 묻는 내용이 참 웃깁니다. 신명기 25장에 있는 내용인데 모세가 우리에게 신명기를 써줬어요. 모세 오경을 써줬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형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결혼을 했는데 이 형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자식이 없이. 그래서 그 율법에는, 모세 신명기에는 이렇게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를 세워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물론 그 첫째 아내의 부인은 계속해서 동생들이 취했어요. 자, 7 자식이 다 그렇게 그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자 이제 그 여자도 어느 날 보니까 죽었네.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예수님 7이 다 그 여자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는 그 중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7이 다 죽었으니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자, 이 사두개인들은 원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 여러분 너무 똑똑해도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 같아요. 신학자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활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들은 목회자들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와라 하는 이들도 많이 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이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이 교리처럼 되어 있죠. 그래야 부활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활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특별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 이 시험대를 잘 통과하면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언어를 주셨으면 그 언어를 잘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잘 살고 있음을 사람들한테 나타내주고 그게 부활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남편에게는 아내에게는 남편이 부활의 테스트장입니다. 그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부부로 맺어준 것 그런 것들을 잘 통과하는 것이 부활에 가는 방법이에요. 내 이웃에게 정말 이익이 될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연구하는 것 그게 부활이에요.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돈 많이 헌금해도 안 되고 열심히 교회 나와도 사실은 안 돼요. 제가 어제 하도 답답해서 100번 교회 나오면 천국 갈 수 있냐 200번 교회 나오면 천국 갈 수 있냐 제가 물었어요. 사람들한테. 한 가지만 딱 하루만이라도 따라합시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내가 처한 이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문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부활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더 확실하게 이렇게 부활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신 건 아닌데 더 확실한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도 간다. 남자 여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35절 보세요. 저 세상 이 세상이 있으면 저 세상이 있대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자꾸 안 믿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말을 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저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단어도 쓰세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도 갈 수 있지만 저 세상에 가면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남자 여자가 없냐? 몰라요. 솔직히. 그런데 여기에 비슷한 단어가 하나 나오기를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가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천사와 동등이 된다라고 표현하니까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성별의 구별을 굳이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부활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을 자들이 구별되어지는가 봐요. 그리고 그 부활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이 그 땅에 가게 되면 장가 가는 일도 없고 시집 가는 일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있어요. 저 세상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부활에 참여해서 부활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은 시집갈 일 없어요. 자,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지긋지긋한 남편 안 봐도 돼요. 천국 가서는. 이렇게 말하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애통하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엄청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한테는 위로의 말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여러분의 아내 되는 사람, 정말 친구 같은 사람들은 같이 만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또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여러분이나 저나 흰옷 입고 있어요. 어떤 존재로 있느냐? 천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있어요. 누가 키가 크고 누가 작고 이거 컴플렉스 없어요. 그 땅에서는 다 동등한 모습이에요. 아마 다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하고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 모습이 여자의 몸이 될 수도 있고 남자의 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자, 물론 천국에서 안 가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빌어서 함께 설명해 본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활하게 되면 천사와 동등한 모습이 되어진대요. 근데 히브리서 보면 천사는 우리한테 부리는 종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아마 천국에 가면 우리는 그들을 부리고 있는 어떤 더 존귀한 존재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돼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서 우리가 좀 좋은 데 살죠. 좋은 대접 받을 수 있죠.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살기 힘들죠. 고통스럽고 무시받고 사는 사람들 참 많죠. 그러니까 더 하나님 나라 소망하세요. 그 나라가 반드시 옵니다.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도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렇게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말하기를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다.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가 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어요. 이 말은 곧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 땅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이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고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육신의 죽음이라는 자체가 슬픔이 아니라 이미 다른 존재의 전환으로 바뀌는 때이기 때문에 슬퍼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안 죽어요. 그러면 이 육체가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육체는 죽어요. 이 땅은 사라져요. 여러분이 죽는 순간, 이 땅에서 육체가 죽는 순간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께로 다시 갑니다. 또는 여러분 이 땅의 테스트를 잘못 통과한 사람, 통과하지 못한 사람 어디로 갈까요? 저 세상,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그래서 이 땅의 심판을 잘 견뎌내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 천국에서 더 위로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나사로예요. 그 증거가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이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 따라합시다. 네, 믿습니다. 더 확실한 대답? 네, 저를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죽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하나님도 죽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죽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 또한 우리에게 죽음을 경험하셨으나 그는 영원히 살아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셨습니다. 왜?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의문 들죠?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 땅에 전쟁은 계속되고, 왜 이 땅에선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살아야 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땅이 다 시험대입니다. 제가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 저 위에 지금 푸틴은 죽어서 반드시 지옥 갑니다. 아마 예전에 그 독재자였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가서 지금 큰 방에서 놀고 있을 겁니다. 아주 진짜 고통스럽게. 김신혜, 저 북한의 김신혜도 반드시 지옥 갑니다. 예. 탈북인 하신 분들은 되게 기뻐하실 일인데 그들은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력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죽는 사람들 많죠. 어제도 900명이 죽었다.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여러 사람이 죽어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참 안타깝고 비통합니다. 가슴 아파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죽인 자도 반드시 죽을 것이고 지금 죽은 자도 지금 하나님 나라 앞에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이 땅은 시험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제 죽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묻지 말아요. 나 언제 죽느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내가 죽는 날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다가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어렵고 힘들다,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망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제일 해보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자살 예방학교 같은 거예요. 결혼 예비학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살게 하고 싶거든요. 제가 항상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아마 결혼 예비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작은 도서관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 통해서 각자에게 좀 나타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작은 도서관 통해서 전 자살 예방 학교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매년마다 한 명씩 뚝뚝 떨어져 죽어요. 여러분 자기를 망치서는 안 돼요. 자기를 망치는 것 자체는 이 땅에서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우울증이 너무 심각해져서 병으로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살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까지 저는 자살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방하고자 꼭 그런 학교들을 열고 그런 프로그램들 진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나 모르겠다. 그렇게 원망하며 살면 안 돼요. 자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한테 솔직히 왜 이런 환경 주셨냐고 따져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시험 때 통과하셔야 돼요.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이에게는 자녀들을 통해서 시험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다 잘 낳는데 자기도 서울대 나오고 다 좋은데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야. 그렇게 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왜 그렇게 약한 아이를 주셨냐? 그 사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험대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부탁합니다. 안 되는지 알아요, 저도. 이 목사가 뭐 알겠냐, 그거 몰라요, 솔직히. 그렇게 고통스러운 여러분의 삶을 정확히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단 한 가지예요. 그냥 이 시험대에서 이겨내세요. 그냥 기뻐하세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알아요. 그래도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아직은 그 아이가 죽진 않았잖아. 또는 그 가족 속에서 여러분 아직 지금 10억, 20억 잃었다 해서 여러분 삶이 목숨이 끊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요, 좀. 어떻게든 살아요. 어떻게든 이겨내요. 옆에 사람 붙잡고 엉엉 울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찾아와서 저하고 같이 울든지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은 시험대예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저나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자신의 죄를 다 짓고 하리라 했어요. 다 지가 토해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고 가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 이렇게 잘했고 이렇게 잘했고 많은 사람 나눠주고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땡입니다. 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두 번째 단추 아무리 열심히 끼우고 아무리 아름답게 했다 할지라도 첫 단추 잘못 끼운 사람은 오태가 안 나요. 지옥에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분하고 함께 동행하며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선한 일도 많이 하게 되고 그와 함께 살려다 보면 내가 스스로 자제하게 되고 나 스스로 절제할 수 있게 돼요. 그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가이드를 하셔야 되거든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십자가에 달려본 고통이 있을까요? 누구는 수술했다고요. 네, 그래, 칼로 찢어져서 수술했지. 그러나 그분처럼 생으로 칼을 맞은 분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식을 잃었다고요? 네, 하나님도 자식을 잃어보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떠들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이 땅에서 아등바등 살려보려고 노력했다? 그럼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더욱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환경이 어렵다? 더 믿음을 선택해야죠. 전쟁이 났다? 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죠. 힘들다? 네,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힘드니까 기도해야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더 기도해야죠. 내 지혜로 안 되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내가 잘 살기 원해요? 하나님 더 내게 지혜 주시고 물질을 얻는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죠.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 힘으로는 이 세상 고통 다 감당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내 앞에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 이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땅은 이기라고 준 거지 지라고 주는 곳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어제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는 잘 몰라요. 어제 며칠 전에 제가 뉴스 보다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이가 독서실에서 내려와가지고 걷다가 갑자기 음주운전차가 골목에서 그냥 들이받았어요. 애를. 그 즉시 죽어버렸어요. 누가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때 죽을 줄 알았냐고. 우리의 죽음이 이렇게 가까워요. 그러니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요. 여러분의 부활은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부활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산 사람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앞으로도 부활에 참여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일 이 육체의 죽음이 끊어져도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부활에 너무 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 보고 우리는 부활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살다가 살아있는 삶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삶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혹시 육체의 죽음 앞에 있다?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제 주변에 지금 페이스북에 친구들 중에서 두세 사람은 암 환자예요. 내일 모레 올해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그들한테 제가 부탁해요. 이기자고. 힘내라고. 오늘 이기면 내일 살 수 있다고. 어쩌면 우리보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하나님의 부활체로 살아갈지 몰라요. 우리도 곧 하나님 나라에 입성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부활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생한 사람들 더 부활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다 보면 그 나라에서는 저놈이나 내 놈이나 똑똑하긴 똑같고 미련하긴 똑같고 부자도 없고 가난함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그러니 그 나라가 더 좋은 나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이 말씀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부활주일날 성만찬도 하고 살아있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 부활주일이라고 막 이제 침례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산 자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산 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이 산 자입니다.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산 자요. 코로나 이겨냅시다. 그래서 우리 살아서 나옵시다. 제발 저는 그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약한 사람들 참 많기 때문에 제가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래도 살아나셔서 더 큰 예배, 더 행복한 예배 드리며 언젠가는 가겠지만 그래도 부활체로 갑시다. 살아있는 존재로 살다가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누구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도 살아있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살겠습니다. 이 땅을 이기겠습니다. 모든 환경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더 마음 잡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주 좋은교회 성도들 다 힘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더 좋은 내일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오늘보다 내일을 사모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